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왜 이 제목을 뽑았냐면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회복교에서 시작한 운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루에 최하 성경 10장 그리고 최하 1시간 기도,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운동 비슷한 걸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제가 결과를 토요일날 이렇게 다 받았는데요, 썩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하루 10장 말씀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버겁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통계에 있죠. 통계. 대한민국의 90% 가까운 성도님들이 하루에 10분을 기도를 안 한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우리들이 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일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좀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재림을 정말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게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믿고 계시죠. 그러나 그게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믿고 있는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거든요. 월드워 Z 제가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월드워 Z가 맨 오브 스틸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거기는 왜 이 뉴월드 오더가 자기들이 할 일을 흘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옵니다. 알아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대상이. 어쨌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모든 사인들이 지금 양적 완화와 가계부채라는 설교도 들었으면 알겠지만요, 한계가족 특집도 들었으면 알겠지만, 모든 사인들이 지금 이제 주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같은 그 기사 보면요, 댓글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 지구가 미쳤구만.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려고 하네. 에이, 오늘 삼겹살에 소주나 먹어야 되겠구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보다 마지막 때는요, 더 지혜롭습니다. 꼭 성경 그대로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과연 우리들은 왜 도대체, 왜 재림을 준비한다면서도 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죄송하지만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더 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저는 그에 대한 이유를요, 여기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은데요. 오늘 뭘 볼 거냐면요, 초림의 예언이 어땠고,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어땠고, 그것의 성취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됐고 그게 성취됐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재림의 예언도 똑같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예수님의 말씀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재림에 대해서 이 믿음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다면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10장 말씀 보는 게 버겁다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버겁다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는다면요.
왜냐하면 재림이 있다는 것은요, 곧 대환란이 임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긴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기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진 않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곧 여러분들에게 열려서 그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에 각인시키도록 믿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결과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림이 앞서서 예수님의 초림을 100%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뼈에 새기도록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예수님의 역사성을 죄송하지만 100% 뼈에 새기도록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뼈에 새겨지도록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실존이, 예수님의 역사성이,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1.1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왔는지, 사실적인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익히 아는 겁니다. 다시 반복할 겁니다. 봅시다. 약 50가지의 예언과 성취를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먼저 여자의 씨로 태어나십니다.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됐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말하되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정해진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예언해요. 이거 알죠? 7일에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72일의 후에 69일에 예수가 끊어진다. 그런 예언, 정해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있고요. 성취됐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니 이 조생된 구레노이가 시리아의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때 그때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예언인데요.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때 유아 대학살이 벌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취됐죠. 헤롯이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집트로 피난 가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오노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취됐습니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다 칭하신 거 아시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사야 40장 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예언되어 있고요. 성취됐습니다. 세례 요한 나와서 성취된 거 아시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충만하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성취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린이들을 영접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취됐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네, 성취됐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이방인에게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내주리니.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약속이요 예언이요 성취됐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세웠나니.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실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미움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성취됐습니다.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동조에게 배척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취됐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죄인을 위해 희생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성취됐죠? 아시죠?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범죄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수된 거 아시죠? 예, 성취됐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양입니다. 성취됐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신 거 아시죠? 친구에게 배반당하십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보지 않았지만요.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그 입맞춥니다. 근데 아마도요, 모르겠지만요, 유다가 키가 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입 맞출 때 발꿈치를 들어서 혹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은산십에 팔릴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성취됐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얼마에 팔리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요. 그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그 돈의 피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곧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취됐습니다.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그랬더니 그 밭이 뭐예요? 계속 그냥 읽을게요. 수 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다.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운운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토기장에게 던지고 토기장이 똑같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도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하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성취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고소를 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아시죠? 성취됐습니다. 이에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요, 내가 알지도 못한 어떤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긴다. 예, 그대로 성취됩니다. 고소를 당하사 침묵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성취됐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 감옥에 안 가셨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아시죠? 예, 성취됐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침뱉음을 그냥 얼굴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매를 맞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애웠었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로. 성취됐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매를 맞습니다. 채찍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성취됐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무엇으로 맞을 건지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맞습니까? 그분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성취됐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3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제비 뽑았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것 예언되어 있고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질거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이 예언한 건데 성령 안에서 예언한 건데요.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는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찔러 죽인다는 것을 모를 때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요 닫혀진 거죠. 아니, 다윗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그걸 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을 보고 비유해가지고 쓴 시다라고 얼마든지 우길 수 있죠. 그러나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투석형만 있었다니까요.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대 와서 한참 후에 나가서 생긴 형벌입니다. 성취됐습니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운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성취됐습니다. 그들이 그분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강도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니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그를 신뢰했도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예언됐습니다. 똑같이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세요. 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그를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건지시라.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해봐라. 여러분, 똑같이 성취된 겁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성취됐습니다.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치리자들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노려본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심장이 찔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밀초같이 되어서 녹아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군사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창이 심장을 터뜨렸기 때문에 밀초같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온 겁니다. 심장이 꿰뚫릴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범죄자들을, 자신을 못 박는 범죄자들을 위해서까지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이 예언되어 있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것이 똑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었나이다. 혀가 턱에 붙을 정도로 목이 마르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모든 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든 것들,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건가, 그 몇천 년 동안 됐던 그 예언들을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겁니다.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쓸개와 식초를 받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뭘 받으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목마를 때. 예언 봅시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리나이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다가 그분의 입에 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어 목마르다 할 때요, 그 사람들이 보고는요 해면에 식초를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가지고 짜서 이렇게 줬습니다. 뭘 줄 것까지, 물이 아니고 식초를 줄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기도가 여기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 때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좋아하십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주 진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성취됐습니다.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서 일어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 다음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십자가의 시체를 살아있는 채로 달아놓는 것이 안 돼가지고요, 그들을 미리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왜 다리를 꺾어서 죽였을까요?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요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요. 다리가 꺾어지면 횡격막이 이렇게 내리눌려가지고요.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이 두 강도를 죽인 겁니다. 두 강도는요. 다리가 꺾어서 질식사에서 죽은 겁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죠.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취 봅시다.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것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갔다니.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라. 성취됐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라. 성취됐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제자들이 몸에 고린도전서에 500명의 형제와 그리고 제자들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지켜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이 예언되어 있고 승천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 초림의 이 엄청난 예언들을 보십시오. 50개가 넘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것만 이렇게 좀 추려온 겁니다. 아주 세세한 거, 그냥 굵직굵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마실 건지,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거나 포도를 주지 않고 식초를 줄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 작은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언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 엄청난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재림은요. 초림보다 몇 배나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스카 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했더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구절당 한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구절이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뭘 읽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는 겁니다. 신약을 읽을 때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재림을 모른다고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겁니다. 왜? 25구절당 한 번씩 재림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재림만 하면 경기 일으키면 뭘 보는 건데요? 성경 안 보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회 이상 있고요. 직접적으로 예언한 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요.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 등장한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뭘 지금 읽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고로 성경은 뭐냐?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증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고.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요. 재림에 관해서는요. 2번 말했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요. 재림에 관해서는 8번 말했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보았던 이 엄청난 예언들, 정말 디테일하게 뭘 마실 건지까지, 어떤 그 침을 뱉음을 당할 것까지, 정말 너무나 그 세세하고 디테일한 어떻게 저것까지 예언되지? 어떻게 저게 다 성취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성취되는데요. 이 초림에 대한 것보다요 8배나 많이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8배나. 그러면 재림은요 8배나 많이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여러분 적용되는 겁니다. 8배나 많이. 그리고 8배나 많이 성취될 그것을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틀면 목도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 것이고, 내가 임할 때가 진통이 다 돼가지고 이제 진통이 다 끝날 때는 엄청난 일들이 곳곳에서 막 그 지진 일어나고 뭐 화산 폭발하고 막 엄청난 자연재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트세요. 언제 세상에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어요? 언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성문제가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산불 나고, 폭우로 막 쓰러지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마치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처럼, 초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재림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초림의 성취를 보듯이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재림을 몰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자, 그 재림의 예언이 지금 끝을 맺으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 뭐 하고 있어요? 회복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곳이네요. 설교 중에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 중에 베리칩이 있겠다. 여러분 베리칩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성도들 중에 자매님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또 제가 리바이벌 할게요. 그 자매님의 그 이모가 미국에 지금 사십니다. 미국 시민입니다. 메디케어 받으러 갔더니 베리칩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 미국 이모가 직접 그 자매한테, 우리 오프라인 성도 자매한테 얘기해 준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에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입니까? 지금 짐승의 표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just do it 되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을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회복교에서 만든 천주교의 실체란 동영상 보고 지랑 저 잠 못 잤어요. 절대 보지 마세요. 크리스찬에게 공포를 줄 목적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뭘 꾸며낸 얘기입니까? 천주교의 실체? 제가 꾸며내서 저는 역사적인 책들 조합해가지고 우리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것을 얘기해 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림이 이렇게 가까운데, 재림의 예언의 끝이 지금 거의 끝 중에 끝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제가 탁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보여요? 그럴 수 있는데 공포를 줄 것 같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또한 여러분들은, 재림의 끝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는 쓰십니까?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애쓴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혹은 의지로 감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닮아야지, 내가 닮아야지, 여러분 닮아집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요. 의지로 생각으로 내가 서울대 들어가야지, 반드시 들어가야지. 들어갑니까? 공부를 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나 그리스도 닮을 거야. 닮아집니까? 절대 못 닮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절대 못 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내가 닮고 싶어. 안 돼요. 닮으려면 닮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우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새벽 일찍 민영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요. 그분의 습관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습관은. 우리의 습관은 TV 보는 거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습관이 뭐예요? 앉자마자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가락으로 TV 트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습관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똑같이 따라해야지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맹로 3편지교라고 있어요. 맹자 아시죠? 맹자가 엿장수 있는 데 가니까 막 똑같이 따라하고 나중에 서당 가니까 똑같이 서당에서 따라하더라. 뭐냐? 그 사람이 뭘 똑같이 따라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가가, 그 사람이 24시간 동안 뭘 중점적으로 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맨날 TV 보는데 맨날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일을 똑같이 여러분도 따라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이제 주님이 다 오신다는데, 이제 재림의 끝을 하고 있는데, 초림이 성취된 것처럼 죄림 역시 몇 배나 많은 것이 이제 너무나 디테일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닮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10장도 성경 보는 것을 힘겨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힘겨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 오시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 전사님 습관을 못 들여서 그래. 습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분처럼 기도와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먼저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달달달 외우시고, 그럴 정도로 말씀과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렵든 두렵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증명됐습니다. 우리 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됐다면 무엇이 또 똑같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이 현실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이. 그곳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면, 거듭나지 못하면, 지금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떠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여러분을 반성하시고요. 두려움 때문에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라 합니까?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수염을 잡아 뽑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설만히 여길 뿐이 아닙니다. 대충 아유 사랑의 아버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말이야.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한다고 버릇없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고 그럼요. 엉덩이 시퍼하게 불이 나도록 맞아야 됩니다. 정신머리를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수염을 막 잡아 뽑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주려니까 아 진짜 이거 싫어 저거 주려니까 전문용어로 이걸 지랄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찾고 김준수 저 이제 욕 안 할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수염 잡으면서 이거 주라고 저거 주라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 G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이 아닙니다. 네, 국어사전에 나오죠? 네,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시면 지금 감히 하나님한테 인간 나부랭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요. 부자가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냥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리고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 한 방울만 주세요. 보이세요? 한 방울? 한 방울 보이세요? 보이도 않죠? 이거라도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의 영혼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성취가 진짜라면 그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도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진짜는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우리 몸에 달라붙습니다. 영혼에 구더기가 달라붙는데요. 그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막 파먹어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뭐 덕정사람끼리 지옥 소리가 어떻고 그런 거 다 벌어됩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믿으셔야죠. 예수님 말인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탐을 받는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탐을 당한답니다. 소금 치탐.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제가 2번, 3번, 10번이고 강조합니다. 초림의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면, 그 성취가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면, 현실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증언도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죽어서 지옥 가보면 불로서 소금치를 당하면서 구데기가 여러분의 살을 막 파먹은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때 가서 아 진짜였어! 여러분 그러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마다 다 여기 간다 라고 제가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했을 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곳에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듭나려면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난 거듭나야지. 나 거듭나고 싶어. 그래 나는 절대 이위제입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위제입니까? 이위제? 이위제처럼 그래 결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담배 끊을 때 그래 결심해서 담배 끊을래 그러면 끊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데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생각으로 거듭 못 난다니까요. 의지로 거듭 못 난다니까요. 여러분 노력으로 주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자의적인 노력으로 변화 안 된다니까요. 변화 안 되면 거듭나지 못하면 여기 갈 확률이 여러분의 몸에 구더기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살 파먹고 불로 소금치타는 이곳에 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보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뭘로 거듭날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선 거듭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보는 거 힘들어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최소한 1시간도 기도하는 거 힘들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불로 소금치타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거듭하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루에 10장도 성경 보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고역스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고되고 고역스럽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어보면 이곳에 가 계실 겁니다. 이 지옥에 가 계실 겁니다. 왜? 기도가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변화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 다 오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지면 엄청난 대환란이 장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장난 같아요? 그냥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악물고 7년 버텨봐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산 폭발하는 것만 봐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산과 산이 옮겨지고 산이 제자리에서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 추림하는 것처럼 훅 말려서 떠나가는 하늘에서 이따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집 위로 떨어지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옆 사람에게요.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가 될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요. 내 옆 사람이랑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웃이랑.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따만한 게 떨어지고 내 옆 사람의 머리로 쾅 치는 겁니다. 완전 찌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내가 옆에서 본다고 보세요. 그냥 사색이 되는 거야. 연기자로 데뷔나 좀 해볼까?
사색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여러분, 초림이 현실이라면,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셔야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이에요. 거기 기록되는 그 끔찍한 재난들이 여러분 남겨주면 여러분 얘기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베리칩 안 받으면 막 잘라버리고 막 가톨릭이 제3차 종교전쟁 일으켜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게 여러분 남겨지면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칠 현실이란 말입니다. 곧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데 어떻게 여전히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모두 다 이 땅에 남겨지는데 근데 어떻게 오늘 내가 10장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겠다는 거예요. 설경구 나 돌아갈래! 이게 아니고요. 나 죽을래! 여러분 그거예요. 바카스탕 하는 거예요. 바카스탕. 여러분 제발 이 말씀에 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줘서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제발 기도와 말씀의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옥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겁니다. 지옥의 불구더기가 아마 이럴 겁니다. Kilauea volcano has been putting on quite a show lately as the lava lake within the Holly Mountain crater has leveled since the summit eruption began in 2008. The lava lake at Kilauea summit was only 지옥에 꺼지지 않은 불이 이거보다 온도가 낮을까요? 지옥의 불이 라이터 불일까요? 예. 죄송하지만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여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에 던져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겁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왜 루시퍼가 그러겠어요? 제가 포스카인데 얘기했죠? 기도하지마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살거든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할머니 목사님 얘기해드렸죠?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식물인간 됐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버지 영혼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고 천국 보내신 거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도 외에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무기를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무기를 빼놓고 살겠다고요? 적군과 싸우겠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싸워보겠다고요?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기도와 말씀 없이 사탄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백전 싸워서요.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데. 여러분 계획표를 세우세요. 학생들 계획표 세우죠. 우리 예린이 계획표 세우지? 전사님들 많이 세웠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수학은 뭐하고 이렇게 계획표 세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요. 여러분이 어떤 뜻하는 목적 이런 걸 세우지 말고요.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박으세요. 여러분이 24시간의 삶 중에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요. 그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계획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들. 일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요. 기도와 말씀을 먼저 중심에 두고요. 그 후로 직장생활이나 기타 뭐 학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먼저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두고요. 나머지를 하세요. 예를 들면요. 6시에 일어난다. 기상, 기도. 출근할 때 성경에서 지학전 읽는다. 점심 먹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본다. 일하고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뭐 성경을 읽는다. 저녁 먹고 성경을 읽기 또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한다. 잠들기 전에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24시간의 삶을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나누고요. 기도와 중심을 어느 곳에 놓아야 될까? 먼저 그걸 놓고 이렇게 바둑 두면 포석을 두듯이 기도와 말씀을 먼저 포석을 딱딱 세워놓으세요. 기둥을. 기초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24시간을 채워놓으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의 것을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할 때예요. 이 계획표가 기도의 말씀 실행 타임테이블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이것이 살릴 거예요. 다른 건 못 살려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거 못 살려요. 제가 황해라는 것이 그 인터넷 검색하다가 있어가지고 봐서 재밌더라고요. 못 살려요. 고객님이 못 살려요.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요. 많이 당황하셨구나. 타임테이블만. 기도와 말씀의 타임테이블만 세우세요. 아셨죠? 예. 그래야 마지막 때에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스스로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이 시간이 너무나 적은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고 그 이름만 가슴에 새기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24시간의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생각이 뺏기고 여러분 자녀에 뺏기고 여러분 남편에게 뺏기고 아내에게 뺏기고 기타 뭐 다른 세상적인 뭐 여러분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뺏기고 이렇게 여러분이 24시간 눈 떠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이런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조금인 사람들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이 시간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 이름에 합당할 정도로 그래도 내 양심이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지 라고 내 양심이 나를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정도로 24시간 깨어있는 삶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께 마음을 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휴거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래 결심했어라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변화되려고 애를 써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습관처럼 삶 속에서 진행해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 제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기도와 말씀을 24시간의 삶 중에 제일 중심으로 놓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힌 그것이 중심이 된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